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동질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니 유대인 신자가 수만 명이니 결례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요청대로 일주일간 성전에 머물면서 결례를 지키고 있었고, 그 결례를 지키는 과정 중에서 또 서원한 자들의 그 비용을, 부대 비용을 함께 지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에베소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맞게 되고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로마의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이 소요를 막아내기 위하여서 이 바울을 끌어내고 이들을 진정시키는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는데, 한쪽으로 보호받으면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과정 중에서 바울이 그 계단 위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 장소에서 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저들한테 몇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이 허락되어서 오늘 말씀이 22장에 이제 바울의 설교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됨을 오해 없이 전달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많은 것들을 결례까지 행하고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복음을 한 번도 제시하지 못하고 가기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7절에 보시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천부장이 쓰는 말, 이 헬라말을 사용하여서 천부장과 동질성을 형성하고 그에게 자기가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22장 2절에도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청자, 이 청자의 편의대로 그들과 동질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자신이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이 방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동질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이 동질감이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활용돼야 되고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들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 바울이 22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동질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와 형제된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나도 너와 같은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중들에게 자신의 나하고 자람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출생과 성장 배경이
온전히 유대인의 그 배경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골로서의 유대인이다라고 하기 위하여서 가말리엘을 언급합니다. 당시에 그 유대교의 최고의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학파가 힐렐 학파입니다. 근데 힐렐 학파, 힐레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학파의 그 손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그 힐렐의 손자로서 그 학파의 모든 그 유대교 정신을 다 이어받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에서 배운 자는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또 유대교 중에서도 지도자에 해당하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너희들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으로서 정통파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 가말리엘이 어떤 자인가가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자고, 이 존경의 그 도가 어느 정도냐면 사내들은 공의회가 모였는데 공의회 사람들을 나가라 들어와라 라고 명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자들입니다. 가말리엘이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말리엘로부터 유대교의 어떤 율법과 정신들을 사사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동질감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은 우리의 선생을 해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것이 나는 너희들한테 내 말로가 아니라 공증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공증할 수 있는 그 일들이 5절에 이에 이 모든 일들에 내가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 가는 공문까지도 내가 끊어서 갔던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의 존재를 물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그 공적인 문서와 공적인 확증까지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유대인들과 동질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나 꼭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들의 동질감이 무엇인가를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종교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그 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연과 지연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이뤄놓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동질성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거짓된 종교의 특징입니다. 유대교의 그 거짓됨을 이러한 방식으로 바울은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자였음을, 자신이 과거에 거짓된 동질성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 되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된 종교의 특징, 동질성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이루고 있는 이 동질성을 훼손하게 되면 이 거짓된 종교는 견딜 수가 없어요. 뒤에서도 나오지만 바울이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것은 뭐냐면 유대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예요. 이방인들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인데 이것을 깨뜨리는 발언을 바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참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바울이 히브리 말로 하고 또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잠잠히 듣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들이. 그런데 조그만의 동질감에 그 오차가 생기고 작은 차이가 생기면 바로 참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거짓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들의 그 차이가 다름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틀림으로 보는 거죠. 자그마한 차이만 있어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이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질성의 기준들을 세워놓고 이것들을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이 그들한테 놓여 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뭡니까? 영원히 살아남과 영원히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율법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강요하고 핍박해요. 그 결과로 드러나는 일들은 뭡니까? 그 영혼이 고통받고 신음받고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조금만 다름이 일어나면, 자신과 조금만의 차이가 생겨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작자를 죽여내야 하는 것이 거짓된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너희 유대인 모두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열심히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심으로 행한 게 뭡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가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된 종교의 정체성을 이루는 그 동질성, 이 동질성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 기준으로 끌어오는데 이 기준들로 세워지는 거짓된 종교인들의 특징, 그들의 열심은 뭐냐면 결국 생명을 죽이고 훼손하는 일들로 결과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것에 대해서 잘하고 너희와 동일한 존재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생명이 없음을,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태동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존재된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공동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어떤 그런 것들로 교회의 동질성을 이루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 거짓된 종교인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 갖추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동질성으로 그 만족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임을 또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됨에, 그 교회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 교회 안에 세상의 복을 바라고 세상에서 잘 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세상에서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 구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됨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동질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동질감을 누린다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아무리 혈연 관계로 인하여서 부모고 자식이고 뭐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직분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동질감과 유대감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기독교는, 교회는 어느새 유대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놓은 질서, 교회가 세워놓는 어떠함을 기준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그래서 어느샌가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의무로 사로잡히면서 그것을 행하면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교회의 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조금만 다름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포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먼저 교인된 자들의 죄와 그 더러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더딥니다.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와 조금만 다르면 원수 대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합니까? 이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하고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도 죄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벌이고 있는 교회의 타락상은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더 큰 죄죠,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어떠함의 그 진노를 다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정치 권력자들과 힘을 합쳐서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 200석을 어떤 당이 갖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런 거짓된 발언들을 목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한국교회 대표자라고 스스로 떠벌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픈 말씀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이 유대인들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교회의 동질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인간적인 관계와 사람의 어떠함으로 지금 우리가 교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울이 뒤에서 언급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기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6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앞서서 다메섹의 사건을 한번 기록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이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과 다소 차이가 나타납니다. 9장에서는 언급 안 했던 것들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절에 보시면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비적으로 만난 그 시간이 정오였다. 이 점은 여기서만 밝히고 있는 것이고 또 갑작스럽게 큰 빛이 있었다라는 점, 또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다라고 지칭하는 점도 9장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빛은 보았으나 바울이 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바울이 무언가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9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11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한 이유가 빛의 광채 때문이었다. 근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9장과 22장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한 사건에 대해서 부가적이고 더 이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정보로 보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장과 9장의 사건이 아예 모순되게 말하는 부분이 나타나 버려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2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런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 9절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이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은 꾸며낸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술 내용이 달라요. 9장에서의 진술과 22장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뭐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9절에 말씀 보시면 어떤 소리라고 듣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듣긴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건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었고 이게 들려진 것들을 그들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도 모를 뿐더러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구절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알아듣고 바로 깨달은 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 혼자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이 뭐냐면 뒤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과 함께 그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들이 찬란한 빛의 나타남, 그리고 눈이 잘 한동안 안 보여줬던 것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들을 함께 경험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생애의 전환점, 나의 그 교인됨의 그 동질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라는 것들을 알아차린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회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고 양은 목자의 음성에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것이 참다운 회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회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내용이 자신의 생명됨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가 어느 정도야 되냐? 성부께서 성자를 아는 정도. 그 정도로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과 동질감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A라는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그 하나됨,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B라는 성도는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여서 서로 이질감을 느끼고 서로 그 어색함을 느낀다는 것은 합당한 회심의 공동체의 이론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누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 또 어느 누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존재 되신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까지도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따르겠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두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교회의 성도라면 이 동질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정도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바이고 그가 본 바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보고 들은 바, 이것이 확실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입증하냐면 아나니아를 언급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강건한 사람도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예,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다는 것을 이 아나니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자신이 열심히 있는, 율법을 지키는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문건으로 내가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따라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 아나니아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회심 여부와 바울의 증인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 아나니아가, 유대인들도 존경하는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증인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 들은 바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자는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의 증인된 것을 너희들도 아는 유대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공증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됨, 이방인의 증인됨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울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증언을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주라고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을 바울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예, 유대인들의 그 동질감을 이루는 방식,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행위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방식에 대해서 바울이 거부하고 세례를 언급을 합니다.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기를 권면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동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속 발언들을 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의 이 사도됨에 대해서, 나의 이방인의 사도됨에 대해서 공증받고 난 이후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기준들, 율법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이 변화될 수가 없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는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어떠함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모두는 거짓 종교의 특징이며 거짓된 종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어떤 수고로 인하여서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변화될 수가 있고 너희 안에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다라면 신자된 자들이면 거기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자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과의 동질성을 포기하지 않고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방식이죠. 그것을 존중하면서 자신이 너희처럼 성전에서 기도하였는데 누가 역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나니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역을 공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말씀을 전해도 이 증언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실현돼 버립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증언을 듣고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양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증의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계속 동질감을 유지하면서도 이 동질감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죄인이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자가 아니었음을 밝혀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동질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방식으로 행하지 않고는 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자신도 예전에 너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내 율법의 기준과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이제 내가 스데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내가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말씀의 실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것이 너무나 확증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것이 계속 중복된 채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방식이에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중의적으로 계속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동질감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질감이 느껴질 텐데 이 동질성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면서 결국은 이 동질감에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동질감으로는 교인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음을 확인해 주셔서 참다운 동질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또 교회됨과 이질적인 이 유대인들의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다운 성도가 어떤 것이냐, 참신자가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신자는 자신 안에서 발현된 어떤 율법이나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열심이 아닌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 삼위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까? 내 밖에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요. 내가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까? 내 밖에 계십니까?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외부에서 나에게 오셔서 와주심으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거북해요.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이질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고 내가 늘 경험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질적일 때가 있고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내 밖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방식, 나의 기존의 질서를 꺾어내고 나의 바깥에 있는 이질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참다운 신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하심을 경험하였을 때야 비로소 자신 안에 있었던 질서들이 잘못된 것들을 경험했고 그것들을 내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뭐냐면 이질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한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데 너무나 익숙해지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인물이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썩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다운 신자라는 것은 참다운 회개한 자라면 이질적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예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끼고 아주 익숙하게 느끼는 그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 이질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기존에 생각했고 짐작했던 방식이 이게 아니네 라는 것들을 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것, 나와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훨씬 더 포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자가 뭐냐면 참 회심자예요. 그런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죄에 있는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가 많은 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에 있는 자들을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 뭔가 범죄의 경력이 있는 그 자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 반응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청년이었는데요. 범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여자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청년 쫓아내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하루 종일 감시해서 붙잡고 다니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집사님들한테 그랬어요.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냐. 아니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자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 범죄자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러면 저 아이는 어디에서 복음을 듣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면 다른 교회에서 받아줄까요?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기회 안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저만 장로님들한테 이제 가서 사과하고 끝났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됨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범죄자는 그런다 쳐요. 노숙자는 어떡할까요? 우리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노숙자 한번 오셨을 때 우리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오셔서 식사는 하고 가셨죠, 물론. 근데 우리 얼마나 어색해했습니까?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과 전혀 다르신 분이고 전혀 다른 방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자라면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동질성의 기준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질감에 대해서 배타성을 띌 수도 있는 것과 동시에 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우리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타성을 띄어야 돼요. 또 삼위 하나님의 기준이 훼손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띄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질적인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줄 수 있고 여유를 가져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는 중산층만 다녀야 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전부 그런 분들만 바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교회 중직자들 전부 다 중산층 아니냐. 헌금 못 내면 장로 못 되고 교회 안에 헌금 못하면 권사 못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되고 권사 직분을 받으려면 얼마를 내라.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통용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 맞춰주는 설교를 원하고요. 우리 기준에 맞춰진 세련된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을 원하고 우리 기준으로 예배당이 어느 정도의 깔끔함과 뭔가 편리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는 자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동질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을 경험한 자, 삼위 하나님을 본 자,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동질감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연령층이 다양합니까? 6살짜리부터 70이 넘으신 분들까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질감이 어떤 혈연관계나 어떤 학연이나 지연관계로 유지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이 바울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임을 확인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